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벌어지는 모든 진리 바로 알기. 지금부터 2021년 7월 정기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님께 예를 올리겠습니다. 합장, 매례. 네, 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네, 앉읍시다. 저 줌에 들어와 계시는 회원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앉아서 법문 듣습니다. 오늘 8월 법문은, 7월 법문은, 8월인가요? 7월 법문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한 30분만, 핵심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몸이 지금 급격하게 변화가 와 있는 시기라서 장시간 법문하기가 좀 많이 피곤한 데다가 오늘 아침부터 귀한 손님 맞이하느라고 에너지를 많이 쏟았습니다. 여러분한테 쏟아내야 될 에너지 다 고갈돼 가지고 조금 시간을 짧게 하겠습니다. 요 며칠 전에 그 뇌과학 박사이신 박문호 박사님의 불교 TV에 나와서 강의하는 내용을 아주 감명 있게 들었습니다. 그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제가 느끼고 깨달은 것하고 하나도 다름없이 그대로 동일체임을 느꼈습니다. 또한 그 박문호 박사님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불교는 과학이다. 과학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 과학은 절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아주 이거 깊은 뇌를 깊이 연구하시는 그 박사님 입에서 과학은 인간을 편리하게 할 뿐, 풍요롭게 할 뿐, 절대 행복을 주지 않는다 하는 그 내용이 어찌 과학자가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감명 있게 들었고, 또한 우리 불교는, 우리 불교 그러니까 뭐 나만 불교가 아니라 이 불교는 절대적 과학이기는 하지만 석가모니가 깨달은 내용을 훑어보면 석가모니는 신이 아니고 위대한 생리학자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석가모니가 남겨놓으신 마지막 열반 때 나는 신이 아니다. 나를 우상화하지 마라. 여러분이 몸을 등불 삼고 자신이 남겨놓은 가르침을 등불 삼아서 용명정진하라. 나를 신으로 우상화시키지 말고 받들지 마라. 그 내용과 일치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행을 통해 깨달은 바,
불교는 신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과학입니다. 하여 석가모니도 생리학적으로 인간의 몸과 마음을 낱낱이 드러내놓으신 분이시고, 이것을 과학시대에 온 저는 과학을 접목시켜서 인체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들을 과학으로 설명을 합니다. 물론 석가모니 시대에는 과학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흉압이니 복압이니 산소니 질소니 압력이니 대기압이니 뭐 이런 내용들은 말씀하지 않았었지만, 인간이 세포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호흡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후학들에게 끊임없이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자세를 곧게 세우고 들고 나는 호흡을 챙겨라. 거듭거듭 행하다 보면 큰 이익이 있다 하고 가르칩니다. 오늘날 2600년이 흐른 오늘날 많은 수행자들이 깨닫기 위해 수행을 해보지만 아직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몸으로 체득하지 못한 채 오직 이론에만 묻혀서 마음으로 마음 지우려고 하다 보니 또한 마음만 생겨 세포와 의식은 또 다른 고통으로 빠져듭니다. 저는 그 박문호 박사의 불교에 대한 강의를 듣고 혼자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만약 과학자들을 초빙해서 연구재단을 설립하여 나의 깨달음과 불교와 명상에 대한 깨달음을 과학적으로 낱낱이 드러낼 때 저 박문호 박사님을 모셔서 저의 깨달음과 그 어른의 지식을 한테 묶어서 인간 세상에 내놓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수행을 통해서 잃어버린 인간의 본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느꼈고, 만약 그런 연구기관이 설립하게 되면 그분을 필히 모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혼자 다짐을 했습니다. 하여 오늘 찾아온 그 인연들에게도 만약 그것이 설립하게 된다면, 연구재단이 설립하게 된다면 저 박문호 박사님을 필히 모시고 싶다고 내가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수행은 초과학입니다. 얼마든지 과학으로 드러낼 수 있고 과학으로 깨달음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옛날처럼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해서 마음 외치면서 자신이 깨달았다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과학이 저렇게 밝게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 수행자들은 과학의 밑바닥도 훑지 못한 채 불교를 이끌어가다 보니 깨달은 자는 나오지 않고 기복신앙으로만 점점 더 물들어 갑니다. 하여 저는 처음부터 과학이었고 지금도 과학적으로 여러분한테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 내용이, 제목이 척추를 이완시키고, 척추, 동맥입니다. 도교에서 말하는 동맥을 이완시키고 흉부, 앞쪽 흉부를 확장시켜라. 즉 동맥을 열고 인맥을 열어라, 이 뜻인데, 내가 부탁해 놓은 자료가 있나요?
자료를 한번 띄워놓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체가 태어나서 성장해 감에 있어 제일 먼저 굳어 들어오는 부위가 있습니다. 척추 24마디 중에 가장 먼저 굳어 들어오는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가 바로 요추가 시작되는 부위. 그러니까 직립이 시작되는 근육. 직립근, 기립근. 이 기립근하고 연결되어 있는 척추마디가 가장 먼저 굳어 들어옵니다. 그 다음 또 굳어 들어오는 부위가 협척입니다. 자, 이처럼 기립근이 경직돼 들어오면 척추 24마디 중 요추, 배꼽 저 뒤편입니다. 배꼽 뒤편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척추 마디마다 앞쪽으로 뻗어 있는 신경들을 모두 단절시켜버립니다. 이 신경이 단절시켜버리면 앞쪽으로 오는 연결되어 있는 신경이 차단되는 바람에 배꼽 주변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신경이 없는 채 좀비 세포로 똘똘 뭉치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하는 단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전을 열려고 하면 먼저 척추 배꼽과 연결되어 있는 척추 마디에 굳어 있는 신경을 먼저 연결시켜 줘야 비로소 앞쪽으로 신경들이 연결돼서 세포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 세포들이 살아나야 앞쪽 신경들이 서서히 호흡을 할 때 호흡신경으로 재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수행자는 수행함에 있어 척추 24마디 신경들을 앞쪽으로 연결된 신경들을 모두 살려내야 합니다. 이것을 중국 용어로는 동맥을 살려라, 임동맥을 열어라 하고 서술해 놓았는데 그 동맥을 열어라 이 말은 척추 24마디를 앞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신경을 연결시켜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신경을 연결시켜야 앞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세포들이 살아나서 호흡을 할 때 충분히 벌릴 수 있고 충분히 날숨 오므릴 수 있고 충분히 확장시킬 수 있게 됩니다. 하여 깨달은 자는 반드시 척추 24마디가 신경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 과학으로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문호 박사 같은 양반들이 저 같은 사람을 놓고 또는 생리학자들이 모여 앉아서 제 척추만 28만 사진을 다 찍어서 신경 분포도만 사진을 찍어도 일반 사람과 척추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어린 아이의 척추를 사진을 찍어보면 모두 신경이 앞쪽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성장하면서 척추가 신경이 점점 단절되어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2법문은 과학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여 깨달은 자는 몸을 완전히 연 자는 척추 24마디에서 뻗어나오는 신경이 모두 살아있고 그 신경이 앞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앞쪽과 연결되지 않는 신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열어본 자만이 호흡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고, 이것을 다 살려내 보면 인체의 변화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결국 이렇게 6개가 서는 과정을 보면, 과정도 척추가 하나하나 연결돼 올 때마다, 살아날 때마다 정수리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척추 24마디가 모두 살아나면 인체의 눈에 보이는 변화 중 가장 자신이 느낄 수 있는 부위가 바로 횡령막입니다. 아래쪽 길급 쪽 요추 신경들이 풀리지 아니하면 그 어느 누구도 배꼽 주변의 신경들이 살아날 수가 없고, 배꼽 주변의 신경들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흉부를 들어 올릴 수가 없게 됩니다. 왜? 아래쪽에서 위쪽에 있는 근막들을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잡아당긴 채 신경이 없는 근육이 되어서 그걸 세로라이드라고 그러죠. 그 근육들로 똘똘 뭉쳐서 배꼽이 아주 돌덩이처럼 굳어버립니다. 그렇게 굳어버리면, 잡고 있으면 횡격막이 위로 들어 올리고 싶어도 배꼽에서 놔주지 않아서 횡격막은 위로 들어 올리지 못합니다. 따라서 인체는 어린아이 때는 이렇게 써있던 갈비뼈가 나이가 먹을수록 아래쪽으로 갈비뼈는 이렇게 처집니다. 이렇게 처진다는 것은 아래쪽 복부 쪽에 있는 근육들이 아래쪽으로 점점 뭉쳐 잡아 당기는 바람에 위에 있던 갈비뼈들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원래대로 바로 돌로 놓지 아니하면 절대적 산소에 풍족한 산소는 유입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부처님 몸에 나타나는 30 이상 가운데 이 6개는 요추가 이완되고 흉추도 이완되고 경추가 이완됐을 때 이 근육들이 위쪽으로 잡아당깁니다.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육괴가 형성되는 것이고, 또한 요추의 신경들을 다 살리게 되면 앞쪽으로 신경이 연결되어서 배꼽 주변의 단전 쪽 복부 전체의 신경들이 살아나서 흉부가 들어 올릴 때 아래쪽 저 성기 쪽에 있는 근막까지 위쪽으로 잡아당깁니다. 그러고는 흉부가, 갈비뼈가 이렇게 처져 있던 갈비뼈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당겨 올라갈 때 30 이상 중에 가장 중요한 부위 마음장상 형상이 나타납니다. 이때 여성들은 자궁이 수축됩니다. 이처럼 수행은 속일 수 없는 물리적이요 과학적입니다. 물론 아무리 물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해도 과학으로 부처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학은 수행하는 수행자들한테 많은 이로움을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는 있으되 과학 그 자체로 잃어버린 본성을 찾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잃어버린 본성을 찾기 위해서는 그 어떤 과학적 요법을 다 동원한다 해도 자신이 의식과 자신의 몸으로 끝없는 수행을 해서 잃어버린 본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지, 과학으로서는 절대 인간의 본질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이 나의 깨달음입니다. 그러기에 저 박문호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제 뇌에 갖다 꽂힌 겁니다. 과학이 발전되어 필요한 것은 인간들이 모두 다 만들어냅니다.
달나라도 갈 수 있고, 이제 별나라도 가고, 인간이 필요한 것이면 그 무엇이든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도 만들어서 병들면 줄기세포로 바꾸고, 장기 하나 병들면 생체줄기로 바꿔서 바꿔 끼고, 이렇게 해서 수명은 늘릴 수 있을지언정 그 수명을 늘린다고 해서 절대 의식의 평화는 가져올 수 없습니다. 과학이 발전되어 줄기세포가 보편화되고 그 줄기세포로 인간이 수명을 끝없이 늘려서 100살 살던 수명이 200살을 산다 해도 100살 동안 받았던 고통이 100살 연장시키면 그 고통도 또한 100년 동안 연장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명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점점 더 살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런데 저의 깨달음상 수명은 죽고 사는 것은 모두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일 뿐, 수행을 통해 생사를 초월해버리면 사는 거에 대해서도 죽는 거에 대해서도 아무런 의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 죽는다 해도 그 죽음에 대한 애착을 느끼지 않습니다. 또한 200년을 산다 해도 사는 동안 절대 번뇌로부터 자유롭습니다. 300년을 살든 500년을 살든 인체가 가지고 있는 세포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한 채 산다면 1000년을 산다 한들 번뇌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5도성에 나타났듯 이 우주는 반드시 소멸합니다. 생성된 것들은 반드시 멸합니다. 언젠가는 이 우주도 멸합니다. 우주가 멸하는데 저 위에 별나라, 별이, 달, 해, 은하수,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멸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 지구 또한 멸합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일 뿐 반드시 생겨난 것은 멸하게 되어 있는 것이 만고의 진리입니다. 이처럼 우주도 생성되었다 멸하거늘 지구 위에 형성되어 있는 태어난 모든 것은 말해서 뭘 합니까? 여기에다 지구 위에 생성되어 있는 생명체 중 가장 지능이 높다는 인간이 모든 생명체보다 가장 많은 번뇌와 고통을 안고 삽니다. 생겼다 사라지는 것이 만고의 진리이거늘 어찌하여 우리 인간이 무생명보다 중에 가장 지혜롭다는 우리 인간이 그 어떤 생명체보다 가장 많은 번뇌를 안고 가장 고통을 받고 살다 죽습니다. 왜 그럴까? 인간이 살아오면서 형성된, 만들어낸 모든 정보들, 그 정보 속에 우리는 섭을 내려갑니다. 그 섭들인 것들이 세포 구석구석 깊숙이 각인되어서
마치 자신이 아는 것이 자신의 정보가 모두 옳다는 맞다는 고정관념이 딱 묶여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류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와 아르마리는 모두 헛것입니다. 인간의 본 모습을 하고 보니 저 역시 태어나서 지나온 모든 세월들이 한낱 꿈이었고 물거품이었고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많은 아르마리들 지식들이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지식들이 마음을 만들어내는 정보일 뿐 인간의 본래 나의 세포를 보호해 주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하여 인간 세포 속에 각인되어 있는 뇌 속에 각인되어 있는 모든 정보들은 우리의 본성을 가로막아 버리는 번뇌를 일으키는 요체였고 우리의 본래 기능을 허물어뜨리는 기능들이었습니다. 해서 인간들이 고통받지 않고 주어진 수명대로 살려면 반드시 병들어버린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병든 세포를, 병든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외길입니다. 인간의 몸속에는 번뇌를 일으키지 않도록 구성화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의 기능은 지금 인류가 살고 있는, 살아서 병들어서 늙어 죽어가고 있는 그 시스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현대 과학은 하나씩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도교 수행 중이든 수행 속에 또는 불교적 수행 속에 수행의 극이 다르면 소위 인체에서 인간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아니, 한 번도 느껴보진 것이, 못 느껴본 것이 아니라 어릴 적에는 모두 다 느꼈던 불이듭니다. 태어나서 일정 성장 기간 동안 사람에 따라서 일찍 다쳐버린 사람이 있고 그 기능이 늦게 다친 사람이 있고 또는 10년 뒤에 다친 사람이 있고 20년 뒤에 다친 사람이 있을 뿐 모두 다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장기가 있는지도 모른 채 인류는 2200년 동안, 아니 과학이 만들어진 이후에 인간의 몸속에 그런 장기가 숨어 있다는 것조차 과학은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20년에 어느 과학자에 의해서 인체가 그런 기능이 가진 장기가 있다는 것을 찾아냅니다. 그것이 바로 투바리우스 샘, 우리의 후두, 즉 코로 넘어가서 입으로 만나는 뒤쪽 경추하고 맞물려 있는, 즉 대후두공 앞쪽에 깊숙한 곳에 숨은 장기가 하나 있는데 그 장기가 침을 유발시키는 면역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투바리우스 샘이다 하고 이름을 지어서 과학자들이 밝혀냅니다. 그것도 2020년 작년에
그런데 이 투바로스 샘, 침샘이 오랜 역사 도교적 수련자 속에 도인들은 벌써 이 샘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것을 도교적 문자에서는 옥침, 즉 옥침을 열면 여기에서 달짝스러운 감노미가 내려오는데 이것은 젊음을 유지시켜주는 불로 장생액이다 하고 도교적 문자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불교적 문자에서도 그림에서도 이 침샘이 열렸을 때 의식이 극도로 고요해짐을 능경에 나와야 그림으로 표기해 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학자가 이제 2020년에 와서야 밝혀진 내용들을 도교와 수행자들은 몇 천 년 전부터 이곳이 젊음을 유지시켜주는 침샘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곳을 향해 용맹정진해서 결국 막혀있던 그 침샘을 뚫어냅니다. 그 침샘을 뚫어내면 인간은 면역 기능이 되살아나서 그 침샘은 곧바로 척추를 이완시켜주는 이완 호르몬이 듬뿍 들어있습니다. 저 역시 그 침샘을 맛보고 난 이후에 극도로 의식이 고해짐을 느꼈고 비로소 나의 세포가 서서히 젊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체득을 합니다. 이처럼 저 침샘을 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것이 척추를 이완시키는 겁니다. 척추를 이완시키지 아니하고는 그 어느 누구도 다쳐버린 이 경직된 경추 부위를 열 수가 없고 이것을 이완시키지 않으면 저 침샘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저 침샘을 뚫지 아니하면 인체는 서서히 병들어 갑니다. 아니, 수행자가 수행을 하다 비수행자보다 더 일찍 죽는 이유는 저 침샘을 열기 위해서는 척추를 이완시켜야 되는데 들끓는 의식 때문에 척추는 점점 더 비수행자보다 더 경직시킴으로 인해서 침샘이 더 굳어 들어간 것입니다. 하여 수행자 여러분들이 수행의 맛을 제대로 만끽하시려면 반드시 이 중국 도교적 문자로 말하는 옥침을 여셔야 됩니다. 옥침을 열기 위해서는 경추는 말할 것도 없고 흉추와 요추까지 모두 이완시켜야 됩니다. 하여 저 아래쪽 처음 태어나서 가장 먼저 굳어버린 기립근, 즉 요추 부위의 마디를 다 이완시키면 이 신경들이 앞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배꼽 주변까지 연결돼서 모든 신경들이 살아나면 이때 단전호흡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도교적 문자로 옥침과 단전은 동시에 열린다는 말이 그대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척추부터 모두 24마디를 신경을 다 살리지 아니하면 앞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신경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흉부도 확장시킬 수가 없고 복부도 들어 올릴 수 없어서 목에 경직되어 있는 옥침도 또한 열 수 없게 되고 이 옥침이 열리지 않으면 투바로스 침샘도 열 수 없게 되어 인체는 수행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경직되어서
수행자가 더 일찍 죽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수행자들이, 수행성들이 수행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일찍 죽는 것은 바로 깨달아 보겠다고 수행은 해보지만 인체를 모른 채 무차별적으로 수행을 하다 몸은 점점 더 굳게 만들어서 면역 세포인 침샘인 투바르스 샘을 더 견고하게 경직시켜서 세포가 경직된 세포에서는 젖산 분비가 일반인보다 더 많이 나와서 이것이 염증으로 뒤범벅이 된 채 온 전선에 돌다 세포들은 염증으로 여기저기 병들어서 비수행자보다 일찍 죽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행은 초과학적입니다. 아무리 과학적이라고 해도 과학의 도움만 받을 뿐 그 과학이 부처를 만들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법문은 나의 몸과 나의 의식에서 직접 깨달은 살아있는 법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역사의 선지신들이 이처럼 인간의 몸이 이렇게 과학으로 밝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밝히지 못한 것은 아직 자신이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체의 기능들을 모두 회복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여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더 과학적인 토대 위에서 과학자들과 함께 수행 문화를 바꿔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잠시도 방일하지 말고 깨어 있으면서 저의 제자로서 또는 바로 알기의 도반으로서 깨달음으로 하게 가는 수행자로서 늘 살아있는 깨어있는 수행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7월 법문 모두 마칩니다.